2017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가 나오나요? 마이크가 약하답니다. 2017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냥 한 곡 더 하지, 한 두 곡 더 하지, 그냥 그런 마음이었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안겨있는 것 같았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늙었는 모양입니다. 홍장로님이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아니 왜 앉아 계시지? 오늘 기도도 아니신데 그러고 근데 헌금할 때 딱 일어나셔서 아 맞다 2017년에 홍장로님 집사로 봉사하기로 하셨는데 깜빡했구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는 때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왜 거기 앉아 계신지. 혹시 저 샌디에고 쪽에 있는 레고랜드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가보셨어요? 네. 또 그런 데는 왜 가셨어요? 그래? 어제 엑소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더만 손자 때문에요. 저 못 가봤습니다. 이제 젊은 아이들이 있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래요. 목사님, 레고랜드는 필수입니다. 꼭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데에 와가지고 야, 너 지난주에 뭐 했냐? 그러면 우리 레고랜드 갔다 왔다. 그럼 이제 집에 와서 들들들들 볶는데요. 누구네 레고랜드 갔다고 가자고. 그래서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알아서 잘 넘기니까 이거 안 쓰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저게 레고입니다. 레고인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저런 블럭으로 쌓는 겁니다. 그 중간에 저렇게 이제 사람도 만들고 그래서 뭐 궁전도 만들고 저 레고를 가지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1932년에 덴마크의 목수 올레 키르크 크리스찬센이라는 사람이 조립식 블럭을 나무로 만들어서 내놓은 것이 시초였었습니다. 그 레고라는 말은요, 제가 이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왜냐면 이게 덴마크 발음이기 때문에 데니시라서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책으로 본 거니까요. 레고다트라는 말을 줄여서 레고라고 했습니다. 뜻은 잘 놀다 이 소리입니다. 잘 놀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1940년서부터 플라스틱으로 하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뭐 아주 엄청난 기업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성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늘 공부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하면 그냥 에베소서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언제 뭐 어떻게 쓰여진 책이다 그런 걸 좀 아시면 좋습니다. 에베소서는요,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3차 전도행 때 27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뎀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아르테미스 신전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른 데입니다. 아니요 넘기지 마시고 제가 여기가 에베소인데요. 요걸 누르니까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에베소인데
지금은 저기를 셀주크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그 시에서 이제 조금 떠나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기 쉽게 하느라고 제가 다른 그림을 썼습니다. 잘 눌러야겠네요. 여기가 제가 이걸 쓰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민해가지고 자꾸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서가 여기입니다. 이게 터키고 여기가 빌립보고요. 여기가 아테네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요 사이에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스죠. 여기 이탈리아고 로마고요. 여기가 이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가 가이세리아.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나일 삼각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생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그 고생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기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전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넘기시면 뭐 저런 어디나 다 있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저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아치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길입니다. 이렇게 쭉 이게 길이고 이 양옆으로 가게들이 쭉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 대리석으로 길바닥을 만들어놨어요. 그 100년에 0.5cm씩 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놨고 이제 다음 그림에서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전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건데요. 넘겨주세요. 이게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았었고요. 석조 건물로 졌기 때문에 책이 상하지도 않게 졌다고 합니다. 그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요, 와, 이게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했나. 그래서 그 에베소를 상상해서 복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저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봤던 그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플라자, 아르고, 있고, 이 이게 이제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길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넘어가서. 이게 누르면 자꾸 눌리네요. 여기, 하여간, 그만합시다. 저 뒤에서부터 바다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현재로는 저게 다 육지로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나가고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은 가면 그냥 들판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제 저기서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편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편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를 만날 신부로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령의 전으로서 준비시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가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요. 에베소 4장 12절을 읽어보시면 이 문장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했으니까 이 말이 지금 딱 떨어져 가지고 온전하게 말이 돼요? 아니면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야 돼요?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다, 그런 말입니다. 그 문장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온전한 문장을 봐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11절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점점점 해놓은 것까지가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됐고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목사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이는 하고 나오는 건 뭐예요? 저렇게 된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줘 보세요. 다시 말하면 목사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사도가 된 이유는, 그런 사역을, 임무를 준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뭐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요. 이 다양한 은사가 여기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2절에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요? 지혜의 말씀을. 전 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한두 번 여러 번 다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그때 너무 저한테 큰 감동과 충격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고향이 호남이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막 숨이 넘어가요. 오영, 나 어떻게. 전 무슨 아주 굉장히 큰 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분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이제 저한테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뭐야, 무슨 일이야, 뭐 교통사고 났어, 뭐 아파 그랬더니 김대중 선생님이 잡혀가셨대. 근데 제가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제 친구가 느끼는 것만큼 저는 못 느꼈거든요. 이해하시잖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바보같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요? 알았어. 그럼 그냥 툭 끊더라고요. 왜냐면 그 눈치가 빠른 친구인데 자기하고 똑같이 못 느끼니까요. 근데 조금 이따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오영 나 이제 괜찮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누구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가 한 분 계셨어요. 이 친구는 박사님이셨었고요. 그때 그 좋아하는 그 친구분은 밥사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학사 위에 석사고 석사 위에 박사고 박사 위에 밥사라는 건 아시죠? 모르세요? 그 밥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분은 정말 그 기도와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분이신데 세상적인 학력은 전무한 분이셨었어요. 근데 이 내 친구가 막 괴로워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때 하는 말이 야, 친구야 다니엘서를 읽어봐. 세상의 임금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임금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나한테 생각해보니까 믿거라고 했지만 물론 좀 내가 잘 못했지만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 그 친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친 분 가운데 한 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요. 이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러죠. 뭐 한번 쳐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회사 회장이 뭐 급하면 이분한테 전화해요. 그 우리 매뉴얼에 뭐 어떻게 돼 있지? 이 친구가 매뉴얼을 다 외웁니다. 몇 장 몇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말씀을 따라 지식의 은사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믿음이 강한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감당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요즘 현대의학 때문에 많이 없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 가운데 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원인을 고쳐가는 길을 나름대로 공부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하여간 다양한 능력들이 성경에 있다고 말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2017년을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씀드렸죠. 왜 사셔야 된다 그랬어요? 2017년이요. 목사님 위해서 살아야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 밖의 공동체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존재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목표는 바로 주 안에서 풍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성도로서 흠이 없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조금 박하게 들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셨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릅하고 걸음을 줬어요. 그런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데려가야겠다 하는데 하나님 하나만 더 이렇게 강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2017년을 사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2018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아낌없이 2017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보자. 내 성품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으로, 내 삶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성전이 되어보자.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2017년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을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말을 일일이 우리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딱 합치면 공통적으로 딱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냥 알기 쉽게 복된 소식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포지션이 뭐라도 이분들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그 일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직분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는 직업인 것입니다. 제가 한 학생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말이 학생이지만 나이가 꽤 든 시집을 꼭 가야 될 그럴 나이에 있는 아가씨였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친구는 성경 공부를 하면 항상 이렇게 똑바로 앉고 이러고 앉아요. 이러. 제가 보고 이러고 성경 공부를 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머리가 좋아갖고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정확하게 딱딱 파악을 하고 질문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다 끝나면 꼭 이렇게 말해요. 공부가 참 좋았지만 믿어지지는 않는다. 가서 공부 가르치는 사람 힘 빼는데 아주 뭐가 있었어요. 그러던 그 친구가 하루는 오더니 지금 그분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훌륭한 신자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신앙이 하고 싶어요. 그래요. 항상 이렇게 약간 빼딱하게 있어갖고 그 공부만 하던 그 친구가 갑자기 저도 신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섬찟한 거예요. 이제 이게 또 뭔가.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나 제 친구나 다 나이가 차서 다 시집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선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냐고. 근데 선을 보고 오더니 그 친구가 너무 좋다 그러더래요. 그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어제는 이틀 전이 아니고 좀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시집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만났는데 참 그 사람이 좋다고, 자기가 만나본 성본 사람 중에서 제일 좋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교인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딱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 너 부모님이 반대했지? 부모님이 반대했지? 그랬더니 아니야. 왜냐면 그 집안이 굉장히 아주 믿음이 강한 집안이었었거든요. 이 친구가 부모님이 반대했냐는 물음에 아니야 그러면서 한 말이 이제 그 친구의 입으로 제가 들은 게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싫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싫어. 그래서 싫다고 했어. 이 친구가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그 친구는 또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타입도 아니고 또 뭐 자기를 만나서 목사님처럼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 들이대본 적도 없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이게 항상 날라리 신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도 몇 번씩이나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제일 좋았다고 말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판단을 신앙을 놓고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싫어. 그러면서 헤어졌다. 이 여자분이 저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분이 이 순간에는 사도요, 복음 전하는 자요,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인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째려보면서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던 그 친구에게 이 친구가 아주 핵폭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앙을 하고 싶다. 성도님 여러분 중에는 소위 말을 잘하고 공부를 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개중에 그런 거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가진 게 많아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단 하나의 은사라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2017년에 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이 2017년도의 기준 성경절입니다. 왜요? 우리가 올해 뭘 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는다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면서 그 교회를 지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내고, 건축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면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어느 벽돌이 되든지 문고리가 되든지 창문이 되든지 의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원해서 이 영적인 레고를 쌓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싸고 내 자신이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옆에 하고 레고 짝이 붙이듯이 이렇게 쫙 붙여지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요즘은 다 이 저작권 시대니까 그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최송연이라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쓴 어떤 칼럼에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붙였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와 했어요. 여러분 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저 지금 저게 내가 저 백혈구를 쓰질 말아야 되는데 저 붉은 거는요 붉은 피톨이고요 저 하얀 게 흰 피톨입니다. 백혈구입니다. 이 와이셀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이런 거 얘기해봐야 저기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 이제 그 혈액틀 사이에 붉은 피톨이 저렇게, 흰 피톨이 저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 백혈구가 우리 몸 안에 원치 않는 게 들어왔을 때 그 원치 않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그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친구가 되세요? 예, 친구가 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인데 그냥 적당히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아주 친한 친구예요. 예. 백혈구가요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뭐 총을 쏘고 대포를 쏘듯이 그렇게 안 하고요 무조건 가서 끌어안는답니다. 백혈구가 그 감싼대요. 싸고 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러면 그 백혈구가 그걸 이거는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백혈구가 따뜻하게 그 문제 그것이 바이러스든 무슨 질병균이든 뭐든 간에 그걸 감싸 안아서 너무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그 균이 그냥 거기서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공기에서 들어오고 손으로 들어오고 음식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저 백혈구가 하고 어떻게 하냐면 따뜻하게 안아가지고 감싸서 그래서 없애주고 없애줘서 지금까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잘못 많이 했는데 우리가 잘못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벼락을 쳤으면은요 수도 없이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안아줘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거예요.
백혈구 저러는데요. 적혈구가 어떻게 하는 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그림 좀 한번 보여줘 보시죠. 저게 적혈구랍니다.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뭐 맨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적혈구가 저렇게 생겼다고는 들었는데 저게요 골수에서 1초에 240만 개가 만들어진답니다. 저런 게 1초에. 근데 저게요 사이즈가 2.0 아니면 얇은 데는 1.0 미크론 혹은 마이크론 미터. 그래서 1m의 100만 분의 1이랍니다. 혈관이 대략 뭐 20 마이크로 미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갖고 아주 잘 돌아다니게 되겠대요, 저게. 그런데 저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산소를 듬뿍 받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산소를 온전하게 다 준답니다. 지 건 하나도 안 남기고 자기 있는 산소를 필요한 데 가서 다 준대요. 다 주고 몸에서 이 골수에서 나와가지고 4일 동안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췌장에 가서 장렬하게 전사를 한답니다. 다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막혀서 소위 말하는 마비가 오지 않아요. 그건 바로 저렇게 생겨야지 조 양에서 제일 많이 산소를 저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대요. 하나님이 딱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혈관을 막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건강에 관해서 좀 공부하실 때 뭐를 먹으면 좋고 뭐를 먹으면 병이 걸리고 그러는 것도 많이 공부하시지만 제가 꼭 바라는 것은요, 제가 꼭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혈구나 적혈구를 통해서 그 일하시는 십자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백혈구도요 십자가 도에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적혈구도요 십자가의 도에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4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최대한도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눠주고 죽고, 백혈구는 그냥 끌어안고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때까지 그 아픔을 참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몸에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드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성도님 여러분, 죽을 때쯤 아니면 헤어질 때쯤 누가 제일 생각날 것 같으십니까? 저는요, 제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참 어려웠을 때, 내가 참 힘들었을 때, 그때 나를 기억해줬고 나를 인정해줬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제일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그 사람한테 제일 감사하고 싶어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저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전도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연결시켜서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내 삶에서 내 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혈구처럼 적혈구처럼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면 어머니가 제일 그리워요. 어머니한테 좀 잘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고 소녀딸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가 아이를 이렇게 기르는 걸 보면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제가 마음. 나는 내 아이가 자기 아이의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은석이나 우리 상원이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나는 그 반도 못했다는데 아이들이 커준 게 너무 고마워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 못했는데.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을 하면, 야,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빈 털터리에서 새 자식을 키우느라고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오래 가는 게 그래서 사랑입니다. 전도는요,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요,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2017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울타리에다가 땅을 파시고 걸음을 주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이는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으로 주어졌어요. 아마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과 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주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2017년에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2017년에 우리를 살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기도 하고,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을 좀 받아보기도 하십시오. 오늘 김동진 목사님께서 제 설교를 아마 읽고 계셨는 모양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나 봐요. 그래서 아까 안교 교과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셨죠. 사모님이 들어가셔서 사모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자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 목사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저는 그 말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2017년을 살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짓궂게 한번 할까요? 그러면 양 옆으로 한번 쓱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이렇게. 좀 보세요. 예. 그리고 눈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하세요. 저는 2017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 공수표 날리지 마시고 지금 이 말한 거 잘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나갈 때 굉장히 많은 오해들과 감정을 상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사랑하는 일로 오래를 한번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프고 오해받을 상황을 저분을 사랑하는 일로 백혈구처럼 가서 저분의 마음을 녹여주자. 그렇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